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그렇게 썩 잘 지내신 것 같지는 않아요. 바쁘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 항상 기뻐하십시오. 어렵습니다. 요즘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왜 그러세요, 하나님? 그렇지만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고 깨닫는 가운데 뭘 고백합니까? 없고 없을지라도 우리 외양간의 송아지가 우리의 양떼가 논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게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그렇죠? 즐겁고 기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요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웃어주세요. 웃고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는 것도 우리 여유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그럼 교회가 건강한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늘 의식하시고 인정하세요. 그러면요 삶 가운데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참 신앙 가운데 연약해지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들어오면 약간 힘을 냅니다. 성도들 만나면 약간 힘을 얻어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힘 쫙 빠져요. 그렇죠?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믿지 않는 남편을 찾아보면 야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 함께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인정하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을 하시고 나의 생각을 하시고 나의 말을 하시고 나의 행동을 하신다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삶이 정말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요 의식하지 못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인가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는 내 아버지. 좀 흥분 좀 되셔야 돼요.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야, 예? 여러분은요? 그분의 자녀인가요? 그분의 자녀답게 사시나요? 그분의 기쁨이 되시나요? 그분이 인정할 만하나요? 여러분 이 질문에만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답하셔야 돼요. 그게 긍정적인 답변이든 부정적인 답변이든 그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고 지겹고 짜증나고 그래도요 경건의 시간을 경건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새벽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기도가 동시에 성전에서도 드려지지만 유튜브로도 동시에 드려집니다. 여러분이 함께 그 자리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4시 한 50분부터는 찬양이 틀어서 나와요.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듣고 예배하시고 또 최소한 6시까지는 찬양을 계속 틀어놔요. 그럼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다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단체방에다가도 아멘 한마디 두 글자 써주는 거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 절을 해서 쓰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함께 동참하자는 의미 아멘이에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요 예배도 금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오지 못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자리를 마련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나는 가정에서 못 드리신다 그러면 교회로 오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시간만이라도 최소한 안타깝지만 그리고 아침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은요 알지도 못하고 주어지지도 못하는 축복이에요. 그런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분이 내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라면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과 경외는 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거룩한 자존심. 근데 참 안타까운 거 뭡니까? 교회가 참 많이 힘을 잃었죠? 왜 교회가 힘을 잃었다고 생각하세요? 교회로서의 진리가 무너지고요. 교회로서의 사랑의 실천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녀요. 다니지만
성도답지가 못해요. 이 모습이 가정에서 드러납니다. 이 모습이 직장에서 드러납니다. 이 모습이 세상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자꾸 어떻게 합니까? 언론이 공격합니다. 그렇죠? 언론이 무자비하게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이랬대. 또 드라마도 자꾸 참 안타깝게도 교회를 비방하는 소재를 삼죠. 왜 그런 소재를 자꾸 삼을까요? 예? 작가들이나 PD들이 왜 그렇게 삼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수긍하니까. 예? 사람들이 수긍하니까 그게 자꾸 시청률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잘못일까요? 이것이 교회의 잘못이고 우리의 잘못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 때문에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어려운 일 당하면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나아갈 진리와 방향성을 제시해줬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다가 어디 갑니까? 법정에 가요. 세상을 판단해야 될 우리가 세상의 판단을 받는 모습이 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일입니까? 이거 우리 일 아니고 저의 일 아니에요? 우리 이런 마음을 갖고 심각한 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가슴을 치고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큰 문제가 좀 발생했는데 두 편이 갈라졌습니다. 장로를 지지하는 파와 목사를 지지하는 파가 갈라서 다툼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리스도의 성품이 저들에게 있는가?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는가? 저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정말 사실인가? 다투다 보니까요, 목사하고 장로고 직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면 목사하고 보고 다 내려놓고 한바탕 해보고 싶은 마음이 그때가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드러나지 않는 그런 성품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대로 막 터진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그들만의 얘기인가요? 저의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화나고 그러면 저도 터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그런 극한 상황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그의 성품이고 그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런 성품이나 인격의 문제는요, 가장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요, 뛰어넘을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냥 편해요. 막 말을 하고요. 그러다가도요, 상처가 되고요. 그러다가도 또 풀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성품의 문제는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대인 관계 속에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끼리는요, 갈등이 불거질 기회도 많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삶에 비해서 삶에서 동떨어진 어떤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갈등과 불편한 모습을 해결하는 방법을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남자들은 부부싸움하면 어디로 가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술집에 가요. 그렇죠? 술집에 가서 술을 퍼먹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가지고 배낭 딱 메고 산으로 가요. 그렇죠? 왜 자연이니까요? 집이 싫은 거예요. 요즘 굉장히 그거 계속 방영하나요? 저는 자연인이다. TV에 장수 프로라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가정이 그만큼 남자로서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방법이 잠시 마음은 좀 가라앉힐 수 있어요. 그러나 후유증이 있어요, 없어요? 후유증이 있어요. 후유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기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후유증이 큰데 이런 겁니다. 부부싸움을 했고 살기 힘들어서 귀찮다고 해서 끝냅시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그 후유증은요,
본인에게도 오지만 아이들에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혼한 여자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어디 갈 때가 제일 힘들대. 왜 혼자 왔어? 남자들한테 밥 해먹는 게 힘들고 여러 가지 다 후유증이 있고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후속 조치는 굉장히 어렵죠? 다른 직장을 찾아야 되고요. 또 다시 시작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글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 갈등을 해결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모르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갈등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갈등이 풀려지지만 또 다른 갈등이 우리에게 달려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달려드는 이 갈등, 이 불화를 끊임없이 이겨내고 살아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요. 아들을 닮아갈 때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가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 김연아 씨도 비교했듯이 얼마나 많은 갈등 가운데 살아갑니까? 나라 안에서의 갈등, 세계적으로의 갈등. 그렇죠? 지금 저는 한국과 중국이 너무 불편해지는 관계가 되는 게 마음 너무 아파요.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회자로서 확신하는 부분이 있다면 복음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가 때로는 용납하고 이해하는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가는 세상의 문제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심겨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성품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빚어가실 때 우리가 세상의 갈등을 사랑과 믿음과 그 은혜 안에서 해결되는 방법을 깨달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갈등을 이겨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성품에 대한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성품인가? 스스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내려보세요. 100점 만점에 나는 성품이 몇 점이나 되는가?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 점수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고민 속에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결단하는 겁니다. 다퉈야 할 상황에서 참는 거 주님의 성품 아니에요? 그렇죠? 억울한 상황에서 그를 더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에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흔히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그렇게 여유가 없는 분들은 별로 신경 안 쓰겠지만 흔히 결혼을 하려면 보는 게 있죠. 저는 뭐 얼굴 안 봐요. 마음만 좋으면 돼요. 다 사기입니다. 그죠? 아직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없죠? 다 사기예요. 외모 봐요? 안 봐요? 봐요. 돈 봐요? 안 봐요? 본다니까요. 왜 자꾸 그 자신은 그렇게 그 거룩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다 봐요.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외모도 보고요. 신앙도 보세요. 믿음이 먼저 보세요. 그 다음 또 다른 것도 다 보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그 결혼이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그 외적인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품, 인격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자녀를 낳고 기릅니다. 자녀와의 이 관계도 어떤 문제예요? 성품의 문제예요. 내 성품이 자녀들에게 주어진다는 거 동의하세요? 예? 여러분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뭐라 그래요? 여자 아이들에게는요 엄마의 유전자리에서 엄마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남자 아이는요 아빠의 유전자를 통해서 아빠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자가 이렇게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닮아가는 것은 웨디푸스 컴플렉스라고 그러고 또 여자아이가 엄마를 닮아가는 것은 엘라트라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자꾸 엄마의 모습이 나오는 거고 아빠의 모습이 나오는 거고. 저도 지금 이 나이가 돼서 가만 보니까 저도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것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한 50대 중반 때쯤 돼서 현대에 제가 하시다가 야, 왜 이렇게 눈이 침침해졌냐? 잘 안 보이네. 그런 말을 했는데 저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제 눈이 침침해졌어요. 지금 난시라서 이쪽 눈이 0.2예요. 0.7이고. 그래서 지금 안과를 한번 가봐야 되는데 이제 밤에 운전할 때 있잖아요. 막 흐리게 보여요. 이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대인관계가 부부와 자녀 간에도 생겨지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품의 문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더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내가 믿는다? 그런데 내가 믿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의 믿음은 나중에 천국을 장담하지 못할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말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도다움의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경건의 능력을 보이는 삶이 바로 우리의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동안 가보지 않은 곳에 오래간만에 가보면 참 많이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도 요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 어디 잘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우리 원영원 성도님 운전 연수시킬 때 인천을 한 바퀴 돌았잖아요. 제가 인천이 고향인데도 완전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다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 차차차차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아요. 1년, 2년, 아니 몇 년을 지나서도 계속 변화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예전에 봤던 그 친구가 딱 보니까 야, 달라졌네.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는데 이렇게 느끼는 것이 나의 성품의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성품이 확 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뭡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의 성품이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질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고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 나아갈 때에 후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그 성품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죠. 한순간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꾸 반복해서 깨닫고 돌이키는 가운데 어느 순간이 되면 성품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후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존재로서 인정받는지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끊임없이 참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끊임없이 겸손하고 끊임없이 온유한 마음을 갖고 반복할 때 어느 순간에는요 내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모든 지면 위에 온유함이 가장 승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모세가 온유했어요? 안 했어요. 혈기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가 미디안 강의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가진 것이 아니죠.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0년 동안 왕자라는 신분의 타이틀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40년 동안 애고의 부모에서 왕자로서 할 거 다 했잖아요. 명령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저렇게 했잖아요. 하고 싶은데 다 했잖아요. 근데 광야 가니까요.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양만 모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목자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되는 성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 변화된 성품을 통하여 쓰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품은요, 사실은 아무도 보는 곳이 없는 그곳에서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이해되세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인간의 성품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는 우리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의 문제예요. 그렇죠. 참 재밌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성품이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거룩한 성도 같아요. 그렇죠?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성품이 교인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드러나기보다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아는 교인이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종종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없고 또 교회 밖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어떤 존재로 기억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성품의 문제는요, 칭의의 구원의 문제와는 좀 다른 거예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성품이 좋아도요, 구원을 얻을 수는 없죠. 오직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산다면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요? 인격의 변화가, 의지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가 쫙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성품은요, 구원받은 자들의 열망이에요. 거룩한 성품.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꺼림이 되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지 않기 위한 행동을 자꾸 가지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님 앞에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에게는요, 당연히 나오는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 속에서 하루하루 끊임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나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십시오. 교회에서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나를 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나를 이끌어가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만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말을 막 하고 싶은데 옛날처럼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조금 절제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욕심을 피우고 싶지만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내가 조금은 절제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사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게 되는 바울의 질문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왜 성품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닮아가기 위함.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함. 가만히 보세요. 부자지간에
가만 보면 우리 한마디 하는 게 있죠. 붕어빵, 그죠? 붕어빵이라고 그러죠. 야, 어떻게 붕어빵이냐? 붕어빵 몰라요? 먹고는 싶은데 붕어빵은 잘 모르겠어요? 찍어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똑같냐? 이 표현을 이제 붕어빵이라고 해요. 근데 저런만 봐도, 저 아이만 봐도 누가 아빠인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면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곳 속에서 과연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네 라는 평가를 받느냐는 것이죠. 교회 다니시죠? 네, 그럴 줄 알아서 이 말을 듣냐고요. 내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행실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예요? 맏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맏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자녀가 아니에요.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말씀의 도전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성품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겁니다. 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네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그들에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세상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교인으로 살지 마세요. 끝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처럼 내가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겠다. 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서 외치십시오. 예? 내 육신의 만족과 내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나를 계속 유혹하고 함부로 말하게 하는 그 환경을 잠재우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 간에 자녀 간에 서로 간에 인격에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맏아들로서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맏아들은 육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아들이에요. 순종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장자를 영적인 장자를 세우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죠? 야곱,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서 그 거룩한 행실 속에서 맏아들로서의 권세와 맏아들로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의 권세가 세상에 어떤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자꾸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모습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의지가 점점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자꾸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옛사람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 자꾸 유혹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옛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질식시키잖아요. 그죠? 옛사람으로 살기를 거부하시고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내기를 결단하시네요. 왜 결단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요? 예수님처럼 세상적인 것을 많이 피워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자존심 상해도 참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해도 인내해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노력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그 수고와 노력을 위해서 새벽을 말씀과 기도를 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하루를 시작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 모습을 닮아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도 화를 내지 않고, 내가 누구를 만나도 인상 쓰지 않고, 내가 누구를 만나도 사랑으로 다가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사람과 참 실컷 육신의 만족을 누리고 살다가 회사 나간 사람과 똑같은 삶의 결과가 나온다고 우리가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노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모르는 그 환경에서,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있는 사람에게든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한순간에 안 됩니다. 노력하다가도 터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터질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렇지. 운전을 하면 아유 이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으면 저는 안 해요. 그러나 저 혼자 갈 때는요 해요. 근데 그것이 옛날 같지는 않다는 거죠. 옛날 같으면 창문 내리고 그죠? 그죠? 그때 참고 가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의 성품은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과 더불어 또 다른 특징인데 뭐냐면 삶의 위기 가운데 진정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화나게 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안 그래? 누군가 화를 내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때 정말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도 그래요. 이 경상도 사람들은 사투리가 확 티가 나요. 전라도 사람들은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전라도 억양을 들으면은 이 전라도 사람이라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티가 잘 안 나요. 근데 경상도 사람은요 확 티가 나죠. 특별히 경상도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서울말을 쓰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는 거예요. 표준말을 쓰려고. 제가 한 20대 때만 해도요, 이 부산 내려가면은 표준말 쓰는 사람들은 무상이었어요. 이 경상도 부산 사람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는 없어요. 하여튼 옛날에는 서울만 올라오면 서울 말투로 바꾸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동포들도 그죠? 우리 동포들도 서울말 쓰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죠? 티가 안 나도. 티가 막 좀 나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렇게 표준말을 쓰려고 해도 위기의 순간에 나와요? 안 나와요? 팍 나와요. 그러니까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안 나오다가도 위기의 순간에는요 우리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급한 순간에도 성도로서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때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왕도는 없어요. 그냥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래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힘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분이 보여주신 모범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성품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내가 오늘 하나 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화 안 내려고 애를 쓰면 돼요. 내가 그분과 싸웠다. 내가 이런저런 일 다퉜다. 그때까지 다퉜을까? 그분을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품으로서의 변화에 좀 도전을 해보십시오. 내가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자존심으로 심한 상처를 받는 그 순간, 나는 어떤 말이 나오는가? 나는 어떤 표정을 짓는가? 나에게는 어떤 생각이 심겨지는가? 분노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돌이켜 보십시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뭐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갈등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분노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생활은 이런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화를 불러일으킬 만한 환경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참아내느냐, 얼마나 예수님처럼 행동하느냐,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란 거죠.
어쩌면 이런 성품의 교인이 많을 때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가정이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가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툴 만한 환경 속에서 다투지 않는 거. 그것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찬란한 빛은 아니어도 어두운 밤거리에 묵묵히 빛을 비치고 있는 가로등이 됐으면 좋겠어요. 찬란하진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안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맛을 내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들어가야만 꼭 음식의 맛이 풍겨질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맛은 안 내도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의 거룩한 어떤 맛을, 영적인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성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세상은, 내 가족은,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의 성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러분 답하셔야 돼요.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질문할 것이 뭐예요? 나는 어떤 성품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성품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이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가만 보세요. 여러분의 성품이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좋은 쪽으로 변화되십시오. 한번 성품에 실패했다가 제가 주저하지 마세요. 그 실패한 성품을 통해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으니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까지는 화를 냈어도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자존심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이겨내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신앙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좋은 쪽으로 성품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런 결단을 좀 하셔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주님을 닮고 계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셔야 돼요. 저도 이게 고민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성숙한 성품으로 닮아가야 돼요. 이 성숙한 성품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힘들지만 내 안에 새가는 옛사람과의 본성과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화를 냈어요. 넘어졌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가슴을 치셔야 돼요. 내가 또 졌구나. 내가 악한 영에게 또 졌구나. 사랑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고 다툼은 분명히 마귀의 마음인데 내가 또 마귀에게 속았구나. 가슴을 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바뀝니다. 장례식장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장례식장 가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설명을 해주죠. 그렇죠. 예배 믿는 자들 가운데는 이 사람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소개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가더라도 후대에 저 사람 중국 선교사였어, 이 말보다는 저 사람은 저렇게 선교한 선교사였어, 이 말을 좀 듣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 닮았네, 예수님처럼 살아가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타락한 이 세상을, 타락한 좀 불편함이 있는 가정을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성품 중요하죠. 그렇죠? 내 성품대로, 내 성깔대로 사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성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단단히 써내려 가십시오.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성령님의 도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써 이겨내십시오. 오늘 본 말씀에 가만 보면 우리를 예수님을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분의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변화된 성품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뭐예요? 경건의 시간과 경건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만드십시오.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제가 청년 때는요, 새벽 기도는요,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새벽에 직장을 나가도요, 예? 교회 가서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직장 나간 적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어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다는 사실. 어떻게 해요? 야곱이 사기꾼으로 장자권을 훔친 자로 그렇게 해서 도망가면서 베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는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20년간 삼촌 집에서 얼마나 인격의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부인 하나 데리고 살기도 힘든데 넷이나 데리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 하나 키우기 힘든데 12를 데리고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삼촌 라반과 그 사촌들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가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 앞에서 분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변화된 성품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뭐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이 지금 야곱일지라도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이스라엘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연약한 성품이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성품이고 부끄러운 성품일지라도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처럼 참겠습니다. 제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꾸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언젠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룩한 성품의 소재가 되기를 기대하십시오. 그럴 때에 축복이 정말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된 거룩한 신령이 되기를, 거룩한 성품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된 모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교회가 부흥되는, 여러분의 신앙이 부흥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